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먼저 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2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구덩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지혜의 길을 걷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지혜의 길을 걷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합니다. 인생에는 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것을 선택할 것이 저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는데, 오늘도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여인의 부름에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여인의 부름에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딱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의 여인의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8절은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겐 두 길이 있는데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초청과 그 결과, 그것을 각각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의 여인이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그가 초청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초청하냐면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큰 집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지혜가 부를 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래서 잘 준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높은 성에서 부르습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서 이 지혜의 여인의 초청, 지혜의 초청을 따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혜의 부름에 따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명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어서 이제 13절부터 미련한 여인, 미련함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미련함은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는가? 그래서 미련한 여인도 성문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냐면 15절에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길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여인이 어리석은 여인, 어리석음이 부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어리석은 여인이 초청하는 그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17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며 초청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같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에 따르면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 그것을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불의로 취한 재물이
이에 기쁨이 된다. 이런 역시 말이고 또 고대 사본에 따르면 잘못된 성적 쾌락의 즐거움이 된다. 이걸 이제 제시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제시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디를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지혜의 여인을 따르겠죠. 그 결과가 생명이고 어리석음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따르냐면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에 많이 따릅니다. 중앙일보에 실제로 기사가 났는데 흥사대에서 1919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으로 조사를 했냐면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10억을 준다면 여러분 감옥에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지요.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가서 실제적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앙케이트를 받았는데 이 10억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되겠는가? 10억을 얻으면 불의한 일을 해도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을 했을 때 초등학생은 23%가 손을 들면서 나 10억 받고 감옥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42%, 이 반수가 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 10억 준다면 나 들어가겠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57%, 반 이상이 10억 준다면 나 죄 짓고 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와 이어지는 질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선택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또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보면 잘못된 쾌락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리석은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은 길을 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이렇게 잠시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지혜의 선택은 그 결과가 더디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혜의 선택은 오래 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높고 반대로 어리석음의 선택은 즉각적인 재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의 선택을 하고 또 세상 가치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성공과 돈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한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가 작동합니다. 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당장의 유익만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지혜의 선택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은 무엇이 있다? 죽음이 있다. 분명히 말해주는데 그 영적인 무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선택, 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 잠언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너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너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군목이었습니다. 군목에서 중령에서 예편해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시는 분 중에서 그 이름이 장준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 분이 부사령관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앙도 참 좋고 그리고 군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높은 직책을 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원망하지 않고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군생활을 열심히 임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생활하고 있는데 이 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신현돈이라는 제1군 야전 사령관 당시 대장이었는데 별 4개입니다. 그래서 별 4개 야전 사령관에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모교의 뭐 행사에 참석했다가 많은 분들이 뭐 축하한다 하고 막 술을 주니까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부대를 복귀하면서 가다가 휴게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술이 많이 취하니까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갔겠죠. 그리고 이제 술이 취하니까 막 앞서 또 이렇게 앞으로 헤치고 별 4개 분이 대장이 그렇게 가는데 이제 보좌하는 분이 대장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들어가는 입구를 막은 거예요. 이 야군 사령관이 들어가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잠시 이렇게 멈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바깥에 이제 있다가 이 사령관이 안에서 볼일 보고 술이 취해서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이 왜 못 들어야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저 사령관이 별 4개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못 들어갔다. 그런데 이 별 4개 사령관이 업습을 부려치고 술이 만취돼 있으니까 시민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대장이고 저리 높은 직책이 별이 4개면 군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지 그게 뭐냐고 막 이렇게 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이 자기는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 여기 시비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음 날 이제 술이 깨고 사령관이 아 내가 실수했다 시민하고 내가 다퉜구나. 그래서 그 시민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실이 국방부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4년 6월 9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국방부에 알려지니까 국방부에서는 음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인해서 이 대장 이제 일군 야전 사령관이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예편돼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군 사령관이 자리가 공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장준구 준규 부사령관이 그때 군목을 있던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부대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군 야전 사령관이 공석인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사령관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분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이 장준규 부사령관이 이제 제1군 대장으로 진급되어서 제1군 사령관으로 이렇게 그분이 발탁됐어요. 그리고 분리됐고 그리고 이분이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어디로 갔냐 하면 육군 참모총장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분이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육군 이 대장이었는데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도 맡으면서 군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또 군에서 동성애가 많지 않습니까? 이분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을 때 군 안에서 동성애를 건절하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조치들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또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에게 지혜의 길이 있고 그리고 어리석음의 길이 있다.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어리석음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생명의 길은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인도하시고 어리석음의 길은 몰래 먹는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우리를 유혹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주는 것이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궁극적 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도 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길, 지혜를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멘토링 받고 있습니다. 이 멘토링으로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가 더욱 성장하고 또 청년부가 더욱더 많은 이들을 구원해가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고학년도 멘토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멘토링을 통해서 믿음이 든든히 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성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